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2절 3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2절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이 본격적인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외치였죠.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는 시작부터 애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가장 강력했던 국가가 애굽입니다. 침략을 막고 유사시에 원조를 요청하며 강력한 애굽의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펼친 가장 현실적인 방책이었죠. 하지만 또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방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산당을 그대로 둡니다. 2절을 보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을 뿐 아니라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산당, 거기에 관주를 보면 일이라고 써 있고 아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단이 있는 높은 곳 이렇게 되어 있죠. 산당은 히브리어로 바마라고 되어 있어요. 바마, 바, 고, 가다, 마, 왓, 무엇을 하러 가느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높은 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근데 그 높은 곳은 푸른 나무가 있는 아래입니다. 푸른 나무 아래 그렇게 산당을 지어 놓습니다. 열왕기 상하 계속해서 잊을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산당입니다. 각 왕들이 하나님을 떠난 왕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노력하는 왕들도 애를 쓰다가 결국 실패하는 게 뭐냐? 산당을 제거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요시야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결국은 산당의 뿌리를 뽑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첫 단추를 잘못 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산당을 솔로몬도 해결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대대로 모든 열왕들이 산당을 제거하는 일에 실패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백성들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왜 산당을 좋아했는가? 편의주의죠. 산당은 편리한 곳입니다. 지금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습니다. 여기에는 성전 기구들이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항상 다윗성에 있는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제사를 했습니다. 왜 그들이 각각 자기의 산당들을 지어 놓았을까요? 굳이 다윗성까지 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가 있는 먼 곳이 아니라 그냥 지방마다 대부분 이제 도피성들이 또 혹은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이 산당이 있는 곳이 되기도 했는데요. 편리하잖아요. 가까운데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편리함은요 합리주의로 빠집니다.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치명적인 이유는 산당은 혼합주의 신앙의 본산입니다. 원래 산당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가나안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 가나안 주민들이 농경의 풍요로운 그리고
다산의 기원을 하던 곳이 산당입니다. 민속신앙이었죠. 결국은 산당은 우상 숭배의 기형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하나님을 추구한 결과가 산당입니다. 결국은 이 혼합주의는 기복주의 그리고 쾌락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두고두고 이스라엘 역사의 골칫거리죠. 근데 하나님은 산당을 몹시도 싫어하셨습니다. 산당을 헐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12장 1절 2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높은 곳이죠, 산당입니다. 푸른 나무 아래든지 산당이 있는 곳입니다.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깨뜨려라, 부셔라 말씀하신 거예요. 산당을 안 깨뜨리면 너희들이 깨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세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당 때문에 멸망당하고 결국은 성전까지도 불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산당을 왜 이렇게 싫어하실까? 이스라엘을 오로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뭔가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그렇게 고집했어요. 왜 그러죠? 빗나간 사랑입니다. 원래 사랑은 배타적인 것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집 배우자를 기웃거리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불륜이죠. 바로 솔로몬의 선택이 불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다윗성에서 제사하고 분향한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한 것입니다. 백성과 타협한 것이죠. 왜 그가 기브온 산당을 선택했을까요? 눈치를 본 겁니다. 백성들이 좋아하는데 저거 부정하면 초장부터 여론이 안 좋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산당에서 시작했던 솔로몬의 제사는 나중에 수많은 왕비들을 맞이할 때 그 왕비들이 가져왔던 그들의 우상의 산당들을 허락하는 빌미가 되고 맙니다. 작은 구멍이 결국은 둑을 허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3절을 보면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법도도 행했는데 산당을 포기 못해요. 원래 솔로몬의 사랑은 양다리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본색이 이렇게 폭로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 그리고 열왕기사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했는데 그는 또 여자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오셨겠죠. 그러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랑이 배타적인 사랑, 오로지 사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뭐로 알 수 있느냐? 시간이 날 때, 돈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뭘 먼저 시작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사랑의 실체입니다. 여유가 생겼을 때 취미 생활하기 바쁩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이죠. 캠핑한다, 운동한다, 레저한다. 시간이 나면,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어디에 투자합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사랑의 실체입니다. 정말 시간이 나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데이트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하나님은 다음 순서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사랑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세속주의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산당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애굽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백성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왜 산당에서 시작했어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왜 바로의 딸과 결혼했어요? 애굽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랑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죠. 나의 다른 사랑, 다른 관심, 다른 애착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것. 오늘 아침에 결단할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만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십시다.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면 예배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지죠. 연애를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시간이 그 일을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모두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과 사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누리시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